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주일부터 첫 번째 주 사순절인데 사실은 2월 그 14일부터 제2수요일을 시작해서 3월 30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을 마치면서 3월 31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까지는 사순절을 보내게 될 건데요. 고난주간 포함해서 2024년 전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 사순절은 어떤 날일까요? 이런 예수님,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또 사실은 사복음서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 고난주간 일주일 정도의 이야기가 급진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사실은 3분의 1은 예수님 일주일 사건이 계속 다 사복음서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 서신서는 죽기까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 이렇게 너무 큰 이제 구절구절로 보면 간단하지만 이 사순절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우리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물론 고난의 예수님도 우리가 묵상을 하셔야 되지만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3년 공생에 살으셨잖아요. 일생 중에 그 기간 동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시려고 애쓰셨는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깜빡 광고를 못 하셨다고 하는데요. 내일부터 이제 사순절은 좀 지났지만 7시 반에 광고를 미리 드립니다. 철야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데요. 집에서 혼자 읽으시면 성경이 잘 안 읽으시잖아요. 찬양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오셔서 40일은 다 못 나오신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TV를 끄시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그러하시고, 또 혹시 차량이 필요하시면 저기 권사회장님께 말씀 부탁드리면 차량도 돌아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순절 기도회를 좀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원 가신 지 오래되셨죠? 그래서 찬양도 하고 말씀 읽고 설교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찬양 사복음서 중에 제가 마가복음하고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 읽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1시간 정도 하려고 하니까 기꺼이 오셔서 함께 동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동행하시면. 그래서 2-3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사람 이상이면 됩니다. 네, 많이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시고 싶은 분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건데요. 그렇게 해서 사순절을 더 깊이 우리 주님을 묵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제목을 한번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참 무겁습니다만 예수님께만 하셨으면 제가 감히 그 본문을 들고 설교하기 어렵겠죠.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예수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이 세례를 받는 과정 중에 제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죠. 10절, 11절. 이게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중에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고요. 11절로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음성이 들려집니다. 미수가 내가 너를 사랑해, 미수가 내가 너를 기뻐해. 찬양하는데 끊임없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곧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음성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에 나가시는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이사야 4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2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고 기뻐한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닐까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대요. 우리를 보배처럼 여긴대요. 존귀하게 여긴대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에 앉아 계신 자체가 얼마나 은혜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끼시고 오늘 사순절 묵상을 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런 은혜를 잊고 힘을 내시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보내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철저히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셨던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도 성령님 필요합니다. 늘 요한복음 3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6장 7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히브리서 1장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을 도우셨던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편만에 계셨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역, 갈릴리 이쪽 유대 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런 사역들을 펼치셨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을 통하여서 온 유럽 어디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성령님, 예수님을 도우셨던 성령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수종되는데요. 히브리서 1장 14절 읽으셨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 옆에 천사들이 항상 따라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천사들이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행위의 책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천사들이 이 대접에 들려서,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에 이 어린 소자 중에 하나라도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천사들이 그거를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 직고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광야로 몰아내셨을 때 어떤 시험이 있었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세상적인 것을 사다는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조금 이따 세 번째 나올 텐데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사단은 이 세상이 내 거야.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네가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사람들이 너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예수님을 유혹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당당히 이기시잖아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야, 뛰어내려봐. 너를 모든 천사들이 너를 지켜주실 거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거기에도 넘어가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며 너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걸 줄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것으로 예수님이 만족하실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성령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긴 것 같지만 또 도로 주저앉게 되고, 여기서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뭔가 허전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수시로 이걸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이러한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시는, 세상의 어떠한 권력이나 세상에 보이는 일락이나 어떠한 것들에게 넘어지지 마시고 좀 이기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끝이 아니잖아요. 제가 2월 14일에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 81세 되셨는데요. 정장복 총장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이 한일장신대 신학대학원의 총장님으로도 한 몇 번 정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배하게 돼 가셨습니다. 1번이에요. 그래서 서울 장신대뿐만 아니라 우리 외국에서까지도 그분을 꼽아주실 만큼 굉장히 대가인데요. 아마 아내분을 이렇게 수발하시다가 운동 나가셔서 81세인데 그냥 쓰러지셨는데 빨리 발견을 못해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우리의 죽음과 삶 사이에는 한 걸음 사이입니다. 81세인데요. 계산해 보세요.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년 1년이 얼마나 쉽게 지나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사단의 나라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나라에서 회개하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아직도 불법, 불의, 불신, 이제 한자로, 중국 사람들은 참 한자를 잘 풀어놨죠. 그 죄자가 4가지 아닌 것이 불신, 불법, 불의, 불선행입니다. 죄를 안 졌다 해더라도 불선행에서는 정말 벗어날 사람이 없죠. 이 사순절 듣기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불법이 있습니까? 불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선인 줄 알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이 불선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벗어날 자가 없잖아요. 이 사순절을 묵상하시면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라고. 이 4가지를 삶을 제하시고 한 가지 적극적으로 선행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행 안에는 찬양도 들어갈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들어갈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들어갈 것이고, 예배하는 것도 들어갈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6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이 계속 저희 마음을 찔렀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 가신 그 예수님만 어찌하여 하늘을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예수님만 쳐다보고 계실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내셔야 되잖아요. 사순절은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급하게 3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3가지 뭐가 있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불행한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급하게 누울 시간도 없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잠잘 시간도 없이 누우실 시간도 없이 쉬면 기도하러 가시고 또한 또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고 교육하시고 이런 일에 온 힘을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올려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현장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삶을 함께 본받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100% 삶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씩 행해 가시고 절제하실 거 절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야고보서 4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보혜사 성령님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도울 천천만만 천사 보내주시고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부안제일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옛 꿈 기주에서 당에 이르기까지 24년 계획들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연약하고 지치고 힘든 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회개의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순절 주님만 묵상하며 하나님만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난의 십자가를 부활의 승리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궁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안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위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